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아침을 이렇게 깨워 주시나요? 아침에 여러분들 깨우시는 사람이 있으신지. 저는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이 저를 깨웁니다만은 예전에 어릴 적에는 이제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아버지의 차디찬 손이 항상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그렇게 손을 얹고 아주 차갑고 두터운 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 그런 아버지의 손길과 함께 밖에서는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 조용기 목사님 설교 꼭 틀어놓으셔가지고 믿습니까? 하는 그 말 까랑까랑한 목소리와 함께 제가 항상 잠에서 깨곤 했는데요. 그런 목소리와 또 그런 손이 나를 아침마다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큰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싫었죠. 차가운 손으로 이렇게 나를 날 추운 이럴 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굳이 내 따뜻한 몸에 이렇게 손을 대셔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반항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복에 겨웠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휴대폰이 이제 저를 깨우는데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못 나왔거든요. 휴대폰을 3개를 맞춰놓고 자는데 나중에 이제 깨어나 보니까 주변은 밝아 있고 한 손에 휴대폰 하나, 또 하나는 저기 베개 밑에 깔려서 소리가 작게 들리고 있고, 멀리서 손 안 닿는 곳에 하나를 또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놔뒀거든요. 근데 아주 배경음악처럼 계속 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참고 감내하면서 이 3개의 휴대폰을 그렇게 참아내면서 또 끄면서 내가 잠들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새벽 예배 못 가고 아침에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또 지금이라도 가볼까 그러면 가도 아무도 안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 마음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나를 깨워주시던 아버지의 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시던.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꼭 천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통 성경에서는 주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현현이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와의 어떤 임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 이 선지자를 깨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감고 그냥 존다, 잔다, 이런 것이 아닐 겁니다. 육체적으로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에 무감각해진, 아주 둔감해진 우리의 그런 상태를 잠들었다 혹은 죽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운다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는 이게 우르라고 하는데요.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벗겨진다라고 할 때 이 벗겨내다, 이렇게 무슨 어떤 꺼풀 같은 것,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다라고 할 때 그 벗겨낸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깨운다, 깨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였던 이 사울을 알고 있죠. 그 바울 되기 이전에 그 사울, 눈이 안 보였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를 하게 해주셨을 때에 그의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어떤 것이 거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다가 이 눈꺼풀을 올리면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들어 있음을 자각해야만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무엇이 다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는 우리가 내가 그 내 눈에 어떤 꺼풀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사울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스데반 사도를 죽이는데 가담하고 또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가려졌던 어떤 비늘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를 깨우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깨우신 다음에 눈에 뭐 보이는 거 없냐? 눈에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요.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선택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 혹은 아주 갈망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눈에 뭘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질문으로서는 네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느냐 혹은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의 것들 가운데서의 하나의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눈이 지금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어떤 눈먼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많이 눈먼 맹인들을 치유해 주시죠. 근데 그를 마을 밖으로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눈먼 사람을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마을 밖까지 같이 가세요. 같이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밖까지 눈먼 자가 나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먼 자가 좀처럼 그 마을 밖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잘 못 보는데 그거를 뭐 굳이 또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도 있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로암 맹인에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또 눈에다 바르시고 뭐 그것까지는 좀 지저분해도 참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로암으로 가서 이걸 씻어야지 네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뭐 그 예수님이 성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문에서 그 실로암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맹인이 더듬어서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리고 자기 눈에는 진흙이 붙어 있는 동안 또 마가복음의 그 맹인은 자기 살던 곳에서 마을 밖으로 나오는 동안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눈 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좀 살아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죠.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없죠. 맹인이 나음을 입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는 내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너희가 맹인되었다라고 한다면, 못 본다라고 한다면 너희 죄가 없지만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그 맹인에게 역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셔서요, 그리고 눈을 떠보라고 합니다. 침을 뱉으시고 그 눈을 씻으신 다음에.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저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것인데 한 번에 밝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맹인이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제가 어떤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자, 그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제야 밝히 모든 것을 보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것이 말씀으로써 이 무언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비늘 같은 막이 씻어지는 것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어낸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주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뒤에도 메노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노라를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 그려놓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친숙한데, 아무튼 이 7 등잔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메노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거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순금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그냥 전형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고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순금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메노라 출애굽기 25장의 그 규례에 보면 순금 1달란트를 쳐서 이 메노라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 하면 잘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요즘 도량형으로 바꾸면 33kg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요. 금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에게 이렇게 조금 받아서 이래가지고 그만두었다라고 하는데, 순금이 33kg이라면 제가 오늘 그 금시세로 보니까 18억 2,141만 9,160원입니다. 18억이 넘는 돈이에요. 은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몇억 대의 그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 주인이 노하신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죠. 근데 메노라가 이 순금으로 이러한 금 33kg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부자였나 보다. 그 어떤 그 조명 기구를 완전히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나 보다라고 해서 어떤 럭셔리한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 그 애굽 땅에 막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치장한 어떤 왕이나 귀족들의 그 하층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늘 동경했겠죠. 근데 그걸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신처럼 보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 애굽은 다신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인데 사실은. 근데 정말로 바로 왕보다 뛰어난 신처럼 보여서 그 애굽에 살던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을 주었습니다. 금과 보석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 나오면서 이 보석을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 보석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금을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 뭐 자랑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뭐 먹을 것도 바로 바꿀 수 있고 의복도 바꿀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금을 어떻게 뭐 씹어 먹을 수도 없고요, 녹여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가도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먹을 거를.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치가 바뀌게 되는, 가치의 전환의 사태를 맞게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그냥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성막 앞에 다 가져다가 그냥 다 수북히 산처럼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치의 전환이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제 worthy, worth 이렇게 하면 가치 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딘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뭘 보낸다, 옮긴다라고 할 때 뭐 shipping이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언가 가치가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노라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치가 변해서 금을 보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에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상태, 그것을 눈을 뜬다, 눈을 떠서 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게 이제 빛을 비추는 것이고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할 때 메노라를 봅니다. 근데 순금으로 된 메노라를 봅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스가랴 시대의 그 현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 제대로 된 메노라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했는데 수룹바벨이 이제 초대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귀환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요. 기초를 좀 닦다가 기초 공사하다가 왜 그 건축 자금이 없어서 중단된 그런 건물들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요. 돈은 더 이상 없고 들어올 데도 없고. 그래서 가보면은 그냥 돌 몇 개 깔아놓은 게 전부인 그 성전터에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의 눈에 지금 황금 등잔대가 보이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 그 성막에 있었던 그 가치가 완전히 전환되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던 그러한 그 금의 원래의 본래의 그 본연의 의미로, 금의 가치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바로 그 장소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순금을 보는 정확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빛의 시작이고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의 예물이 되는 그 예배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세상에서 막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어떤 가치가 내 안에서 풀려나서 거기에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장소를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메노라를 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대신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이 메노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어떤 그런 그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건데, 그래서 그냥 메노라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메노라를 막 유심히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하고 유심히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아마 오셨을 거예요. 예. 메노라네 이런 것도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냥 항상 있으니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을 바라보면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그릇 위에, 그 금그릇 위에 그 등잔, 그 불꽃이 있고 또 그것과 연결된 관이 있고 그 뒤에 서 있는 나무까지도 이 스가랴 선지자에 굉장히 자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노라요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것이 지금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대충 믿고 뭐 더 이상 뭘 공부할 게 뭐가 필요 있겠어 라고 성경을 그냥 덮으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뭐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도 물론 뭐 처음에는 믿음의 그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입체적으로 세세하게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전에 좀 그냥 대충 알던 것, 이걸 뭐 유식한 말로는 피상적으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알던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아는 데까지 나오는 것, 이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이게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거니 라고 하고 나는 하여튼 반대는 안 합니다, 다 찬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내게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지금 눈에 들어오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인데, 그런데 거기를 아주 자세하게 보니까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둥근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이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사실 이게 하나님도 이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 보셨을 테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모양을 뭐 제대로 묘사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메노라 하면 선수들끼리 다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메노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메노라가 뭔데 뭐 어떻게 생겼고 일곱 등잔대는 뭐 어떻고, 그냥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냥 메노라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걸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이 기름 그릇이라고 하는 게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위에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그 위쪽이 아니라 머리에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장 위에 머리 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기름 그릇이 있네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고울이라고 하는데, 이 고울이라고 하는 것이 갈랄에서 나온 겁니다.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이 중요한 구조는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있으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쏟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진 않습니다. 기름은 꼭 그 그릇이 있는 만큼만 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꼭 마찬가지의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그 기름 그릇을 이제 고울, 이 둥글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갈랄에서 나온 말인데, 이 갈랄에서 나온 다른 말이 뭐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둥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둥글다라고 하는 표현은 회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주로 만나시고 부르시고 제자들 가르치셨죠. 왜 그럴까요? 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노르, 구르, 갈랄, 이런 그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다라고 하는,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하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회전하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굉장히 부지런히 찾아서 만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주 부지런히 찾고 찾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은 만큼 그게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찾은 만큼의 그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님의 어떤 그 주권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또 그 위에 여기 등잔이 있습니다. 7 등잔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잔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니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심지에서 타는 불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는 불, 실제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 메노라를 보고 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엘레, 이게 히브리 말로 마엘레라고 이렇게 묻는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그에게 묻되라고 하는 그 아나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나, 아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다라고 하는 그 이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나는 무언가를 보다, 아주 주의해서 주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질문인데요. 그래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또 이게 왜 질문이 되냐면 질문을 그냥 내가 궁금한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대답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대답할 때까지 질문하는 걸 아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괴롭힌다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니까요. 사실 유대인들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 좀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그런데 막 뭘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들은 뭐 잘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니까 좀 편하고 좋은데 뭘 물어봐도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놈아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데 유대인 아이들은 다 이렇게 팔짱 끼고 눈을 일단 이렇게 뜹니다. 위로 이렇게 뜨면서 뭔데요? 그러면 이거는요? 뭐요? 답이 끝나기도 전에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자기가 분이 풀릴 때까지 물어봅니다. 얘가 화가 풀려야 될 텐데 내가 이게 대답하는 게 이게 짧아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할 때까지 물어보는데 되게 사실은 아주 공격적으로 되게 어떻게 처음 보면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고 이게 버릇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 말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꼬치꼬치 묻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그 아는 것에서 떠나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이전에 알던 어떤 것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사물이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오면 보이는 사물이 있는데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 행위에는 이제 내가 이제껏 알았던 관념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도 몰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드디어 네가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어떤 연극적으로 이 대사를
말한다면 네가 이제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주 희열에 차서 네가 이것을 모르느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스가랴도 대단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는 것도 굉장한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이 쓴 1984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빅브라더, 이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원형이죠. 빅브라더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빅브라더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기만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뇌를 시켜서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소수가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 이제 감시체제니까 잡혀갑니다.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계속 고문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감옥에서 세뇌됩니다. 계속 빅브라더에 대한 어떤 찬양과 좋은 것들을 다 틀어주고요, 계속 그것만 보게 하죠. 그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세뇌돼서 결과적으로는 빅브라더를 찬양하면서 죽습니다. 이게 그 1984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저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죠. 북한 땅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체제에서 뭐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고 실제로 보면 막 뭐 미칠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단적으로 다 속아서 살아가고 있죠. 그걸 뭐 오랫동안 속이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세상의 모든 어떤 구조나 또 이러한 어떤 체제를,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귀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론 마귀가 귀신적인 그런 말단에서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죠, 마귀들이. 그런데 그 귀신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하수들, 뭐 바깥에 이렇게 좀 무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체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어둠과 이 체제를 주관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인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귀신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면 이게 잘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어떤 한 구조, 사회적인 시스템, 집단적인 기만, 이런 걸로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다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약간 축사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인 줄 알고 처음에 안 보다가 그 서점에 갔다가 궁금해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머릿말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펼쳐봤더니 축사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마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나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쓴 그러한 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굉장히 뭐 철학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쓰신 그런 책인데 뭐 좀 어려워서 이제 끝까지는 읽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그 안에서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속이려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데도 속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익숙하게 보고 지나쳤던 것을 다시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리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보인 메노라입니다. 그래서 메노라가 새롭게 보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용어로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로는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사실 이것도 그런 어떤 구조주의, 형식주의 철학자인 러시아의 뭐 빅토르
시클롭스키, 이름도 아주 낯선데요. 빅토르 시클롭스키가 한 말인데요. 뭐 디패밀리아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아주 친숙했던 것을 낯설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어디에 기만당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메노라를 보는데 메노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시 새롭게 보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질문 드리게 되고요. 나는 이것을 이제 내가 이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그 지식의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낯설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알던 지식을 버리고 좀 낯설게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여러분 뭐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점점 빨리 가시죠. 그래서 10대 때의 시간이랑 20대의 시간,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시간들이 점점 빨리 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익숙한 것들, 내가 아는 것들은 기억에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하 동문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냥 그거는 기억할 만한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의 이 뇌에 지나놓고 보니까 작년에 뭐가 새로웠더라 라고 하는데 그닥 새로운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빨리 갔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걸 그 뇌에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는 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낯설게 보는 행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끔 집에 들어가면 나 뭐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으시다면, 글쎄 뭐 좀 늙었다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근데 그런 걸 묻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머리핀을 예쁘게 어디서 찾으셨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낯설게 하기의 어떤 복인데요. 너무 익숙하니까 매일 보던 사람이고 매일 나오던 교회이고 매일 펼쳐보던 성경이고 매일 듣던 그러한 뭐 찬양이고, 그래서 이게 낯설지가 않으니까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전에 성전에만 가면, 예배당에만 가면 아무튼 깊이 잠이 드는 어떤 그런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종의 질병이었는데요. 너무 자니까 또 그 심각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양 있게 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잠이 들었어요. 이게 집에서 잘 때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잠이 드는구나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잤는데, 부모님이 아주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 부목사님이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애가 너무 자서 하여튼 잔다고 또 상담을 받게 하는 부모님들 좀 그래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상담을 받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 올 때 네가 입을 수 있는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와라. 아무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올 때부터 뭐 주보 어딨나, 뭐 헌금 얼마 내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딱 문이 열리자마자 십자가를 쫙 보면서 주여 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다만 너무 큰 소리를 내면 이제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보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봤습니다. 딱 옷을 차려입고 쫙 하면서 그 십자가를 쫙 보면서 들어갈 때부터 제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이 쫙 열리고 그 가운데에 펼쳐져 있는 이 중앙 통로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그 레드카펫 같더라고요. 그래서 쫙 들어가는데 느낌이 벌써 다릅니다. 걸음걸이도 다르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딱 앉아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실제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깊이 잠드신 분들도 한 3분 정도 계신데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이렇게 조신다고 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가 오늘 너무 졸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더 죄송해요. 제가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이 졸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입장이 바뀌면 아마 제가 훨씬 더 많이 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 다 괜찮은데, 다만 무엇이냐면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 낯설게 바라보는 이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롭게 보이는데, 그렇게 새롭게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을 가져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낯설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내 아내가 오늘 뭐 머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손톱을 칠했는지, 아니면 발톱을 깎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질문도 없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고 보면 그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어서 이제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죠. 그 메노라에 이 기름이 차서 메노라가 타오르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이 너무 실망스러운 처지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성전 건설이 중단되고 사람들과 백성들과 레위인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자기는 남아서 이 폐허에서 선지자 스가랴와 몇몇 사람들이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이 패잔병 같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돈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너의 앞에 큰 산이 놓여졌을지라도 그 머릿돌을 그들이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은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다시 일깨워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을 하면서, 정말 스가랴서 4장은 멋있는 말로 가득 차 있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의 말씀에서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작은 일의 날, 예전 성경에서는 작은 자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약하고 작고 연약한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이 일들에서 이걸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룹바벨이 지금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이 줄자만 가지고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줄자입니다. 이 줄자만 가지고 그냥 애꿎은 줄자만 계속 펼쳐가지고, 이거는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높이를 하고, 메노라는 여기에다가 이만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비웃는 거 개의치 말고 그것을 바라고 구체적으로 바라게 된 이 스룹바벨이 결국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랬는데 아직 실상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바라는 것만으로도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큰 기쁨의 실체를 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 이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으면 빨리 갈 것 같아요. 스룹바벨에게 가서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하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가 대단한 게 여기서 질문을 또 합니다. 정말 물고 늘어지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하면서 그런데 그거 알겠는데 저 이러면 화날 것 같아요.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는 저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에서 기름이 나와서 등잔대에 들어가는구나. 이거 한 번 보면 착 알잖아요. 저도 이게 머리가 안 좋은데도 한 번 보면 착 알겠는데 스가랴 선지자 그게 뭡니까? 또 물어봅니다. 참 놀라운 건데요. 한 가지 이 남은 질문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네가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걸 모르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핵심을 이렇게 친 거예요. 이걸 모르느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질문으로 하나님을 한번 핵심을 딱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이 감람나무는 세상의 모든 만군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로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이 정말로 이 천재적인 주석으로는 이 두 감람나무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둘이 한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게 되는 것,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과 원래의 그 땅에 서 있었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성전의 불을 밝히는 메노라가 된다. 이 메노라는 요한계시록에는 7 등잔대 혹은 7 교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령의 불이 밝혀지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하는 이 한 세 사람의 비밀 안에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원천을 차단해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이 불을 켜지 못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이 원천적인 것에서 계속해서 그 기름을 차단해 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신학에 대해서도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내 시각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의 전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교리상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묶여 있었던 이 생각과 시각의 결박이 풀어져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된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부르심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깨우심입니까? 이 깨우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이 기름 부으심이 여기서 두 관으로 이게 연결되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집단적으로 기만되어서 이스라엘은 교회가 그냥 다 대신했다, 대체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귀한 어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어떤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메노라의 뒤에 선
두 나무와도 같이, 푸른 감람나무와도 같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것들, 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렇게 보게 되면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익숙했던 말씀에 대해서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이전까지 설교했던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요, 다시 낯설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서 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한세 사람 교회를 우리가 괜히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메노라 앞에 괜히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가 다시 그런데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처음부터 전에 익숙해졌던 것들에서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깨어있음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순금 등잔대를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눈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주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본 것을 다시 주 앞에 가지고 나와 묻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새롭게 따를 수 있는 새 언약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또 이와 같이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또 이러한 기름 부으심의 통로로서, 그러한 관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헌신할 때에 주의 기름 부으심의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스룹바벨처럼 좌절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주의 영으로 일깨우시고 또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